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6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의 저 유명한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게 주제입니다. 오전에 올렸다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물으라. 여러분도 자문자답해 보시 바랍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 부분입니다. 스바냐의 중심 주제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스바냐서는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멸절하리라. 마치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의 8식구 외에 모두 다 진멸한 것 같이 그런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마지막에 가서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것이 이제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입니다. 짧은 스바냐서는요, 앞부분에 지옥과 뒷부분에 천국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인간의 행위로 하면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 이토록 진멸받아 마땅한 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럽니다. 요시야 당시에 말이죠,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폐하고요, 바알을 섬기는 거, 해와 달을 섬기는 이 모든 걸 폐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받아 마땅한 죄는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십자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다든가 혹은 이걸 부정한다든가 이러한 이제 이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경고하는 심판이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가까움으로.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만이 아니라 심판의 날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한다. 마치 천국 잔치를 준비하듯이요,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으며 너도 오라, 너도야, 이렇게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다시 한번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런데 만일 십자가 복음을 부정한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즉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할 자들 너도야 그들을 구별하였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래 하나님이 이때 마지막으로 그 선한 왕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동시에 투입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하신 거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여러분, 후라이팬에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지도자들, 찌꺼기같이 달라붙어 있다 이거요. 이들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지 않냐고 복도 내리시지 않는다. 예?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 찾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이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시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을 찾았다,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성경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거 아닌가. 등불로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그들을 벌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질투에 불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질투가 본문에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눈을 조금만 팔아도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토록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일주 질투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큐네, 그거는 오늘 열심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도 불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재미있는 이미지죠. 질투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아가서는 사랑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이 시골의 그 까마잡잡한 술람인 여자애와 사랑, 바로 이것이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간을 떼어줄 수가 있습니까? 심장을 이식시켜 줄 수가 있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등한히 여기거나 이걸 경히 여기거나 옆으로 밀어놓거나 부정을 한다면, 질투는 수월같이, 이게 음부라는 말입니다. 지옥이라고는 말과 같죠. 그렇게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처럼 타락하고 심판받게 된 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막 고발합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의 책임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 성읍이 어느 성읍인 줄 압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하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패역한 성이 되고 더러운 성이 되고 포악한 성읍이 됐다. 그 성읍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렇게 된 것을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 방백들, 재판장들, 이들이 다 정치적인, 오늘날에도 대통령, 장관들, 재판장, 검사, 판사, 이분들이 어떠합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어떤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떠한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왜 간사하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아부하듯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거는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타락인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가 그러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요,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언하면서요 한결같이 남은 자가 있으리라 합니다. 남은 자에게,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나의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소수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과 같아요. 보호를 받을지라. 이 스바냐 선지자의 뜻은 말이죠, 숨겨둔 자라,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하신 자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스바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들이 스바냐인 거죠. 스바냐서 여기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보시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10월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이 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데 스바냐서에서만 그게 아니라 스가랴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본 스가랴서에 대하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 가운데 계신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예언이 성취하여 주신 이 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신다.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죠.
임마누엘이 이처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걸 성취하여 주셨죠. 스바냐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극적인 반전, 뒤집어지는 거,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하면은 모두가 진멸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얼굴이 초라합니까?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해 주지 않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떤 방도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신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근데 찾아오신 것만 아니라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분이 우리들의 형벌을 대신担당하심으로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그날에,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그러면은 이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이젠.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느냐?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은 기쁨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세요. 누구를? 여기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너가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아담이 잠들었다 눈을 깨보니까 옆에 하와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막 기뻐서 외쳤죠. 우리 주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지어주셨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잠들게 하고 그리고 신부를 지어주신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뭐 떠벌리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잠잠히 묵묵히 사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줄로 이렇게 잠잠히 묵묵히 사랑하시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여기 너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직면하리라 직면하리라로 시작된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를, 그때는 오늘인 거죠. 스바냐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취가 된 이후를 살아가고 있죠. 내가 너를, 우리 주님께서 너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너를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시겠다.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들을 영적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여기 그때가 4번이나 나와요. 그것이 오늘은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명성 유명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칭찬을 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스바냐서가 한국교회에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기차가 달려오죠. 이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게 원복음이죠. 내가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네 머리를, 인류의 시조를 미혹했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는 걸 내가 아느냐,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해서,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서, 없는 것은 있게 해서 쓰시옵소서. 이것이 사실 이 두꺼운 성경 2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원을 얻은 시온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기뻐하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왜 찡그리고 있어요?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기도하게, 감사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묻습니다. 내 목사님들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강조하나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요.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이건 별로 강조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이걸 제일 먼저 꼽아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내가 하리라 하신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게 해보세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 나와요. 복음이 이끄는 삶, 이거 윤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라. 갈라디아 사람은 이방인이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게다가 바울은 그때 병이 들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이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성도들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게 될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인 순종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스바냐서가 한국교회에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